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 또 골로새서의 마지막 본문을 보고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골로새서의 끝인사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갇힌 자 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 중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사들이 등장하는데 6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들과 같이 갇힐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한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한 팀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갇힌 상태에서도 함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 6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이 3명이고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유대인 3명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또 예수, 여기에서 예수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3명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할레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비유대인, 곧 이방인도 3명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6명의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또 그들이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사역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이 시간에 맞춰서 짧게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아리스다고죠. 이 아리스다고는 사실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할레파라고 소개되는데 이름 자체는 유대식 이름, 곧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죠. 아리스다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가 거주하는 곳은 헬라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참 전 세계적으로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주전 587년, 586년 그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주전 한 73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면서부터 이 유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700년 정도, 2700년 동안이나 외침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 아리스다고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을 안 사람이었겠습니다만,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거주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울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땅에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바울과 함께 고초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통스러울 때, 바울이 고초를 겪을 때,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함께한 사람이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나누고 또 재미있고 또 행복한 그런 관계입니다만,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한 사람은 정말 그 의리가 있고 또 쉽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그리고 친척들 간에도,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고 이렇게 놀고 교제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있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을 권면하고 또 보듬어 안아주고 격려하고 고통을 나누고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우와 같은, 바울과 아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성도들을 각각 상대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일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관심 없고 그냥 개인의 어떠한 수행, 또 개인의 수도,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성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무교회주의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을 실어주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네, 생질이라는 말은 요즘에 뭐 거의 쓰는 일은 없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그런데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그래, 마가가 바울과 같이 있나 보다. 같이 갇혔나 보다. 그런데 히스토리를 알면, 역사를 알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는 원래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그러니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한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마가가 어떤 일을 범하냐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그냥 참지 못하고 그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선교 여행이 그렇게 고되고 힘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이도 어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 일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웁니다. 가장 사이가 좋고 가장 깊은 교제와 동역이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런 젊은 제자뻘 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해나가고,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이제 또 선교 여행을 했겠죠.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12, 13년쯤 지난 그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감옥이든 혹은 가택연금 상태든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 마가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마가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자신이 좀 연약했을 때에, 뭘 잘 몰랐을 때에, 그때의 실수, 그때의 문제를 이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여져서 어느 순간인가 바울에게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친, 돌아가 버린 마가가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신앙의 동반자,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이것은 나의 오점이다, 오명이다, 잊고 싶은 기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마가도 그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나의 사역의 오명이야. 나는 정말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정말 지금도 몸서리쳐져,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그러한 순간들마저도, 그러한 사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이 2배로 더 빨리 확장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때가 이름에 과거에 그 성숙하지 못했을 때 했던 그런 일들과 그때 받은 상처와 그때 생긴 분열을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한, 더 좋은, 더 신뢰하는, 더 사랑하는 관계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일들, 실패라고 여겨졌던 일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러나 그 일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오점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다툼과 분열과 문제들이 변화돼서 도리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더 좋은 그러한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흔한 이름이었고, 사실 그 이름의 출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후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좀 축약이 되고, 그 후에 예수라고 또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자신들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자기의 자녀에게 붙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런 이름은 그 당대에 많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 유다라는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동명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유스도라고도 부른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불렸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여자분들을 이름으로 잘 부르지 않고 뭐 춘천댁, 뭐 전주댁, 부산댁, 뭐 광주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을 때 좀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고, 여기에 있는 바울과 동역하는 이 예수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는 할레파, 곧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명의 할레파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 세 사람, 이 할레파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당시로 따진다면 99%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99% 가까이가 유대교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존재하는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이단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을 강요하고 복음에 물타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 골로새서에서 경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갈수록 이방인들, 즉 헬라인이나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곳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지지부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곧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이, 바울이 얼마나 그런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우리가 한 번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디 여행을 갔거나 혹은 이사를 갔거나 출장을 갔거나 거기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참된 진정한 복음을 믿는 이단이 아니라 진정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귀찮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저렇게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느낀 것 같은 그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에바브라, 그 다음에 누가와 데마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죠.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게 된 그런 이유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역하라고 보냈든지, 아니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교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그래, 참 보람이 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참 힘이 솟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이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지금의 이 골로새 지역,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두기고와 또 그의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기고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따로따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권역권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물이 편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복사를 싹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편지를 한번 쓴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다 한 자씩 한 자씩 써야 되고, 또 때로는 양피지에 써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많이 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 써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것을 거리가 가까우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서 또 번갈아 가서 또 봐라, 돌려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그 주변 교회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또 그 곁에 있는 히에라폴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등장하죠. 누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의사. 이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역했던 그러한 후배이자 제자이자 아들 같은 그러한 동역자인데,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모든 과정을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그러한 참 귀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듣고 또 배우고 기록했을 것이고,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그 직접 경험한 일, 또 들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두 권의 책을 누가행전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데마인데, 이 데마를 소개할 때는 앞에 5명과는 달리 이름만 소개합니다. 조금 데마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데마가 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늦게 쓴 편지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때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그의 이탈은 과거에 바울과 마가가 갈라질 때의 일과는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마가는 아마 처음 경험하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또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믿음을 등진 것이 아닐까, 복음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투옥의 기간에는 바울과 함께 갇혔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갇힌 그곳에서는 데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골로새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진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짐으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에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바울 곁을 지키는 이 사람들처럼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더 인내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자.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도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 하나님께 상 받을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저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새해에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그 열매를 얻게 될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